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에덴교회 0691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인데요. 주일 설교,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제목이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좀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근본적인 관점, 또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그 핵심 통찰들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뽑아내서 당신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설교에서 나온 비유나 신학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그 본질에 다가가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첫 번째 중요한 구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설교 시작부터 인류를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족, 성별, 배경 이런 구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핵심은 영적인 소속인데 바로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설교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외 없이 아담에게 속한 자로 시작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을 근거로 설명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원죄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 두 영역, 그러니까 아담 영역과 그리스도 영역이 그냥 상태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그 영역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 법이 다르다. 네, 아담의 영역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고 그 최종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그렇군요.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역에는 완전히 다른 법이 작용한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유죄야 이런 판별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차이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현실 세계의 법을 비유로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국경 딱 넘어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큰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 영적 영역의 법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이걸 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건 결국 죄가 가져오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개인이 착하게 사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법 아래 있느냐, 어떤 소속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어느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처럼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아담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영적 국적 변경,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의식을 아주 철저히 지킨다거나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려고만 애쓴다거나 선행을 많이 쌓는다거나 이런 행위들로는 절대로 이 영역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아,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근본적인 소속 변경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선언이죠. 그럼 어떻게? 이 불가능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설교에서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결혼 비유를 인용해요. 결혼 비유요? 네.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으면 간음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그 아내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돼서 다른 남자랑 재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이 비유를 영적으로 딱 적용해서 우리가 원래 속해 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옛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그 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관계,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새로운 결혼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와, 그 비유가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는데요. 이전 법에 대해 완전히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네. 이전 법에 대한 완전한 종료 없이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설교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설교자는 이 옛 법에 대해 죽는다는 교리를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럼 육체적으로 죽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걸 아주 경계합니다. 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과거에 이런 교리를 좀 잘못 해석해서 집단 자살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헉, 정말요? 네, 그래서 설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질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자연사하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어떤 형태의 육체적 죽음 자체가 우리를 자동으로 아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요. 아, 육체의 죽음이랑 영적 영역 이동은 다른 문제다? 네,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와, 그럼 정말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설교가 제시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도대체 뭔가요? 설교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딱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설교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그 법의 요구를 담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며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설교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구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걸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 즉 율법을 완성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역 이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공로를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행, 자격, 노력, 공로 이런 게 단 1%도 필요하지 않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전적인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좀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데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럼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 그쵸. 실제로 설교자도 신자들이 여전히 죄랑 씨름하고 죄를 짓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굉장한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설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특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곳에서 자주 쓰이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를 믿는 신자들은 그의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는 비유예요. 아, 머리와 몸의 비유. 네, 이 비유의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입이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거나 제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거나 제 손이 나쁜 걸 짚는다고 해보죠.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거 그냥 입 문제네, 발 문제네, 손 문제네 이렇게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문제죠. 네, 맞아요. 나라는 인격 전체의 행동이고 나의 의지와 책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각자, 즉 지체의 생각이나 말, 행동이 더 이상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짓는 죄는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 비유가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몸 전체가 고통받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유의주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정죄함 없음의 자유는 결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방종 면허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교는 아주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어떤 내적인 힘과 동기를 공급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힘과 동기요? 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거룩함의 무게를 자각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벼운 소속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까지 아담의 영역, 그리스도의 영역, 또 그 사이를 옮겨가는 유일한 길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책임 있는 자유로운 삶,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설교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설교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완벽한 세상, 혹은 죄가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아담의 영역과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나뉘는 어찌 보면 복잡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시스템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 그러게요. 왜 이런 구원의 드라마가 필요했을까 하는. 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설교의 답변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우주와 역사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네, 즉 성경 전체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즉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스케일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간이 타락한 직후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와서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구원의 약속이죠. 설교는 이 최초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수많은 약속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핵심 줄거리라고 말합니다. 아,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네, 구약 시대에 그 복잡해 보이는 제사 제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의식 같은 거요. 네, 그런 제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일종의 신학적인 예고편, 예표였다고 연결합니다. 아, 예표. 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뭐 변덕스럽거나 불확실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대로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다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 답변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관점이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 구원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설교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영역,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속해 있다는 것. 이게 시작점이고요. 네, 둘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조건으로도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즉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영역,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은혜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네. 셋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삶은 정죄함 없음이라는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 자유와 책임. 그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결국 이 설교는 복음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교리적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하는지 그걸 경험하는 게 핵심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로마서 같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좀 진지하게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복음이 가진 능력,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땅끝이라는 게 꼭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만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가족이나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와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로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